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4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모세의 중보 그리고 여호와의 성품에 관한 본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노예로 살던 430년의 삶을 여호와께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바다같이 걷는 게 아니라 육제같이 건넜다 그죠? 예. 물이 맞고 싶을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없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인 만큼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하신 수많은 구원의 논리가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면 모를까 너무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해결이 가능할까 싶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어서 다시금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논리들을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만큼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참을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구원의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으로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해서 한번 사랑한다 고백하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우리 군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한 이 사건을 뒤집어서 구원의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구원의 논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살필 수 없는데 지금 하나씩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 자, 오늘은 여호와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우리 구원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신명기 10장 5절에 가보면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오리실 때에 그냥 돌판만 만들어 오라 말한 게 아니라 그 돌판을 넣을 나무 궤를 따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손으로 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분노 가운데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궤 안에 들어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보관의 방식, 이 돌판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의 방식이 아니라 금송아지와 같은 엄청난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에 대한 신학적 구조가 이렇게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호와의 엄청난 능력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까지 와서 언약을 맺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식적인 언약을 맺은 것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는 것, 죄에서 의로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충분하냐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가나안까지는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상하십니다.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성막을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어요. 성막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된 것 같은데 왜 굳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굳이 이들과 언약길을 동행하시겠다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모세의 중보도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전부 다 죽이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울며불며 애걸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진멸은 하지 않겠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고 레위 자손은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처단했습니다. 자, 이러면 끝이 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환호하는 자들을 처단함으로써 이 문제가 끝이 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또 이상합니다.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와 단판을 벌이는데 이번에는 뭐 갖고 단판을 벌이느냐?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가소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단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만 약속의 땅에 보내고 당신은 가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보낸다 했으니. 그러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마침내 어디까지 대답을 하시느냐?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뭘 문제 삼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처소까지 예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하실까? 모세는 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끝나지 않고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라고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그럼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성경신학적으로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이지만 이 민족 공동체를 나 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죽었다. 우리도 그는 구원에 탈락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광야 1세대가 죽었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 이야기는 교회,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와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뒤집어서 구원을 하는가의 이 논리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가의 논리가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시간이 이 긴 시간을 다니면서도 기독교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그리고 우리 또 배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의 내용과는 너무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스펙타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관점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독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정체가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한 시간에는 다루기가 너무 힘들 만큼 우리는 거의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걸 파고 싶지 않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인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하니 또 어떻게 하겠어요? 수밖에. 오늘은 사실은 주제는 들어가지만 길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구원을 우리의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이에요. 구원에는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분명히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죽음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그의 결과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입니다. 단지 구원이 애굽에서 가나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굳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려고 처소를 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약속한 대로 출애굽시키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면 돼요. 굳이 여호와께서 짐을 싸고 내려와서 그들과 동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마당에 또다시 여호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 함께 가주세요라고 말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을 잘 몰라요.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이며 독대하여 본 자예요. 그러니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위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출발해서 애굽에 간다고 해서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아예 가나안에 올려 보내지 마세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16절에도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단 하나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세고 세력이 있고 규모가 커서 우리가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가장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천국도 의미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성경을 세밀하게 읽었으면 구원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이 광야 40년 길을 같이 동행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에요. 아하, 우리가 받은 해방과 구원은 단순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려고 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30년, 50년, 60년 예수 믿으면서 알았어요? 구원이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이 모든 일들을 벌어뜨렸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와께서는 처음부터 밝히셨어요. 구원은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바로 여호와와의 연합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못할 사건으로 각인시킨 것이 바로 숭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곧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감지해 왔는데 모세가 없으니 여호와를 감지할 수 없다. 여전히 하늘 위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불 기둥이 떠 있었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상태,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계시지만 내가 여호와를 인지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두고 철학과 신학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신의 부재입니다. 뭐라고요? 신의 부재. 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급조된 질문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철학적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인가?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호와와 함께 길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신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단순 성경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가 던진 질문이에요. 과연 인간은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자연 철학이 물러가고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인문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인문 철학이 시작되면서도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과 구별되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중세 천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신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하지만 중세가 끝나고 근대에 들어서 인간 이성이 신학에서 독립을 하면서 다시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이해하려는 사조가 일어납니다. 자, 아까 우리 던진 질문이 뭐였죠? 인간은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독립된 존재인가? 이것은 처음에 독립된 존재로 시작을 했다가 철학이 중세에서 신께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었다가 근대에 들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독립적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이성에 부합해야 된다. 이 합리론이다, 그죠? 진리는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된다. 이 경험론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여기 많이 걸려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죠. 내가 보고 듣고 만져야 있지. 이 경험론입니다. 이처럼 근대 이후에 인간은 진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됐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즉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이 부흥하면서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는 정말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르네상스 시대의 생각을, 즉 근대 이후의 생각을, 모더니즘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지금 여기 보이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자들의 태고라는 그림이고 오른쪽에는 한 사람이 있죠, 그죠? 일자들의 태고, 즉 왼쪽에 보면 우리젠이라는 신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여호와와 다른 신이에요. 우리젠이라는 신이 뭐 들고 있습니까? 콤파스를 들고 있어요. 콤파스를 들고 이 세상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창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그 다음 그림은 뉴턴이라는 그림인데요. 뉴턴 역시 콤파스를 들고서 뭔가를 계산을 해요. 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의 초월적 능력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을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까? 수학을 통해 창조하셨구나. 그러므로 인간도 콤파스 들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우주가 이해되기 시작하는구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화를 거부하고 이 우주를 수학적 계산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을 이 블레이크가 풍자한 거예요. 블레이크가 정확하게 짚은 대로 인간의 이성은 이제 신이 없어도 인간이 스스로 얼마든지 우주를 해석하고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자, 르네상스 이후의 인류는 이처럼 신에게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획득한 자유는 달콤했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말하기를 이런 말 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다른 말로 눈치 볼 신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을 제어할 어떠한 제동장치도 없다. 신을 떠나 꽃이 풀린 인류는 결국은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게 돼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말하기를 인간은 자유에 의해 처형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니 신에게서 벗어나서 인간이 얼마든지 신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인간에게 자유를 줬더니 인간은 그 자유에 의해서 스스로 처형당했다. 표현합니다. 비단 1, 2차 대전만 아니에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일본의 마루타, 미얀마의 인종청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인간은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인류를 공멸로 이끌어가요.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독립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신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뭘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밖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책임하고 무기력한 종교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부터 찾기 때문이에요. 네. 해결할 생각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박사관 사람들은 기독교를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단계를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의존하는 것을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인류 사상사를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사슬, 이게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인데 존재의 사슬인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계, 식물계, 우주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존재 사슬 이후에 인간은요 철저하게 어딘가와 엮여 있고 어딘가에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확인했습니다. 일단 인간은 지구라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구라는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의 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어요. 태양이 빛을 잃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공기가 지구 밖으로 새어나가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라는 존재에 의존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선생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한 인격적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의존하고 있고 위로받기 위하여 친구에게 의존합니다. 세계적 팬데믹에서 국가 보건 시스템에 의존을 하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돈에 의존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나라는 존재 자체는 결국 무엇인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는 의존하고 살아가는 게 분명해요. 교회 밖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무기력한 종교다라고 공격을 하지만 틀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존 자체가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인간은 누군가, 어딘가, 무엇에나 언제나 의존하고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 적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의존 자체가 아니라 뭐를 의존하는가에 대한 의존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하고 믿을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완전한 존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자 지금까지 제가 논의를 해왔던 이 바로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 생명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위치 이동은 구원이 아니에요. 살아서 이 땅에 있든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구원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 실력으로 붙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주태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멈추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붙들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하나님과 연합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재료로 삼아 여호와께서는 기독교의 구원이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야, 그게 구원이야 라는 사실을 정말 끈질기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력으로는 붙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연합을 붙드는 진짜 비밀을 금송아지 사건이 뻥 하고 터지고 난 이후 모세의 끈질긴 중보 기도로 실랑이를 하시더니 제일 마지막에 이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연합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비밀, 그게 뭘까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면서 덜렁덜렁 올라오지 말고 뭐 들고 그랬습니까? 나무궤 들고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미 성막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이 돌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 들린 언약의 돌판은 언제든지 깨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분 언약의 돌판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언제나 누구와의 연합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언제까지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킨 것입니다. 애시당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불변하시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버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이야기를 스토리에 써내려간 것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눈에 조금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네.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이 긴 이야기를 풀어서 쓰신 것이며 인간의 실력으로는 이 연합을 붙들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최종적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철저하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인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자꾸 자기 감정으로 대답을 해요. 요즘 마음이 뜨겁지 않다. 아, 나는 아닌가? 기도도 잘 안 되네. 나는 아닌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까 물어보면 언제나 나의 감정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죠. 연합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줬다가는 틀림없이 모세가 첫 돌판을 깨뜨린 것처럼 결국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연합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객관적 사건입니다. 객관적 사건, 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주관적으로 지어줬다가는 오늘 뜨거워서 난리를 치다가도 내일 되면 꼬꾸라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 안에 돌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언약궤 안에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연합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연합은 여러분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결탄코 깨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 실력으로 붙들지도 못하지만 우리 실력으로 깨뜨릴 수도 없어요. 자,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내 돈은 더 아깝고. 자,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약함이지 그것이 곧바로 연합이 깨졌다라는 표징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약함이지 연합이 깨졌다는 표징은 아니에요. 연합의 표징은 여러분이 죄 안 짓고 헌신 잘하고 11조 잔내는 완벽함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처하든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위치의 싸움이에요. 죄를 짓고도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면 너무 편하다. 이것과 죄를 끊어버리지는 못하지만 내내 불편하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제가 느닷없이 찾아갔더니만 담배를 이렇게 꼴고 있다가 장로님 하니까 막 부다다다다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게 표지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하냐 아니면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죄를 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넘어졌는데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아무리 극한 죄를 짓고 났어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비록 깊은 죄 가운데 있지만 더 깊은 마음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욕망이 남아있는가. 이것이 표지예요. 연합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 사실을 어렵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냥 너희는 나에게 속한 존재야. 나 없이 못 살아. 라고 가르쳐주면 될 것을 이토록 길게, 이토록 마음 졸이게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너는 내 안에서만이 완전히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냥 가르쳐 주면 틀림없이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애달픈 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모세가 소리치는 곳에서 같이 소리치고 모세가 매달리는 곳에서 우리도 매달리고 모세가 우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울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 생존의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힘겹게 깨닫게 되고 시간과 함께 소멸해갈 이 세상의 부와 재물, 성공,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내가 믿어도 좋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제 우리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적인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는 이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주어지기 위하여서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갈게.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안전하게 든든하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밖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인류 역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인간은 과연 신에게 의존하여서만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신화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침내 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으니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시간을 보니 결국은 그 자유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주어진 자유로 번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 아니라 공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근거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여호와로 말미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호와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의 줄기에 접붙이지 아니한 모든 가지는 결국은 시간과 함께 소멸되고 썩어지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무기력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마침내 가르쳐 주지요. 내가 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실부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과업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금송아지에 의존합니까? 돈에 의존하고 명예에 의존하고 내 실력에 의존하고 내 경험에 의존하고 내 고집에 의존하고 이 세상에 힘 있는 것들에 의존하고 방법에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기댈 수 있는 금송아지를 자꾸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 네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야? 그렇다면 구원받아. 내가 가나안에 보내줄게.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실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곳에서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와 내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밖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당신을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약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두 손에 돌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이 돌판을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과 우리를 연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적용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시간상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하다 보니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열심에 의존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절망하는 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기고만장한 건 그거 역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존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규모가 크든 작든 세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성품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시켰다는 사실을 내가 감정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당신 가운데 묻고 싶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생에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연합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어렵지? 잘 믿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성과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도 금송아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나의 모든 것들을 두고 묵상해보면 내가 지나온 지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실력으로 버텨내려고 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어려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토록 가르쳐내고 싶은 이 마음을 여러분이 그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